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제 이민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노동력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된다. 이런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무슬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브레TV에서 이슬람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이틀만 투자하시면 데뷔할 수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학사매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6월절 패삭 기간입니다. 2023년은 4월 5일 저녁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밤, 그러니까 4월 5일 저녁에 6월절 세데르라고 하는 이 만찬의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6월절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를 세워나갑니다. 또 거기에 맞물려서 이번 주는 이제 다른 토라 포션이 아니라 패삭에 관련된 토라 포션의 말씀들을 나누는데요. 몇 가지의 토라의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마는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12장 21절에서 51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것이냐, 유월절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재에 적용하고 또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영어로는 Passover라고 하죠. 그래서 무언가가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히브리 말로는 패삭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엇을 뛰어서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뛰어넘는다, 뭔가 어떤 그 점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이라고 하면 그냥 죽음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곳을 그냥 쓱 지나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막혀있는 어떤 담을 뛰어넘는 그 초월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죽음을 면하는 것,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게 삼켜지지 않고 죽음을 면하는 것이 유월절의 이야기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막힌 사방으로 막혀 있는 미츠라임,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하거든요. 미츠라임은 담으로 막혀서 둘러싸였다는 뜻입니다. 거기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패삭, 곧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 절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단순히 생명을 건졌다, 휴 다행이다, 뭐 이런 것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사방으로 둘러싸인 담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그런 일종의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초월의 의미, 유월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유월절에는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을까? 이방인으로서, 이방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이 유월절로 들어가고 유월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먼저 갈망과 또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품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날의 오랜 기독교의 전통 또 뭐 그 이전의 카톨릭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된 이 절기를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되찾아내는 그 시작점으로서 지금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절기의 시작점이 되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가 그 봄절기가 50일 이후에 있을 이 오순절과 연결이 되고 또 오순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나아가는 이 가을절기와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스케줄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선포로서 바울은 이 절기를 장차 올 일들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기념보다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림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절기를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번 6월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6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리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과 정확하게 일치했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6월절 사건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면 그 6월절 사건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냥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렇게 오랜 이 카톨릭과 또 오랜 교회의 전통에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6월절이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요. 그런데 절기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6월절에 그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고요. 근데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나의 가정에 그 일들이 현재화되는 것이 이제 절기의 핵심입니다. 절기는 모든 것을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지 아니면 장차 올 사건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이 지금 현재와 분리되어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합시키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것이고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써 그냥 닫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유월절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유월절에 거룩한 제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이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유월절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보통 유월절 그 나흘 전에 그 양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대로 가족의 단위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 가족을 미시파하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하라고 하고 뭐 라틴어로 파밀리에라고 하는 이 뭐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패밀리가 되죠. 그 가족이라고 하는 모든 의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이 미시파하라고 하는 것이 그 이 셰파하에서 나온 것인데 셰파카 뭐 셰파하 이렇게 되는데 셰파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족의 개념과 노예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히브리든 아니면 헬라든 간에 이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노예랑 비슷한데 무언가 하나가 달라요.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또 자존심도 버려야 될 때는 버리고 굽신거리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어떻게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그것은 자발적인 노예, 셰프하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또한 어머니도 자녀들과 또 가족들, 남편을 잘 양육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고 헌신하죠. 강제로 뭐 노예처럼 여종처럼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주장이나 자신들의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또 소망했던 예수아처럼 우리가 부모님께 순복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삼가고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서로를 위한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어땠을까요? 노예였을 때는 애굽 땅에 사는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왕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할 시간, 자녀들과의 관계, 또 부부의 그런 모든 사랑 이런 것들을 노동으로 그냥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족은 필요 없다. 불필요하고 또 그런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관계들을 다 갈아 넣어서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이 대적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또 자녀들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대적이 빼앗아 가죠. 그래서 다 바쁘게 하고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뭐 공부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어디에 약속이 있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사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 이러한 헛된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 온 것입니다. 그걸 되찾아내는 이야기가 6월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시파하를 되찾는 것.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제는 나의 희생이 헛된 피라미드를 위해서 그렇게 저당 잡히지 않고 노예로 그렇게 살지 않고 나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6월절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철저히 그 가족 단위로 지키게 되어 있고요. 자, 6월절 어린 양이 어떤 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한 그 피뿌림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떻습니까? 단위가 구원의 단위가 어떻습니까? 가족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단위는 항상 가족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각자 각자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6월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되찾는 것, 또 잃어버렸던 대적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와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재정렬하는 것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테이블을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고 테이블에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6월절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을 패삭 세데르라고 합니다. 패삭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세데르는 만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만 직역하자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순서. 그래서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이 뭐 처음에 뭐 포도주에 잔에 뭐 그 포도주를 따르고 뭐 빵을 이 무교병을 떼고 뭐 여기에 뭘 발라서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순서들이 있는데요. 순서라고 하는 세데르라고 하는 순서는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게 순서대로 정렬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배와 꼭 같은 것인데 이 우선순위가 정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중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정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가족을 되찾아내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 6월절 식탁에서 배제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6월절을 지키는 그 6월절 세데르의 방식들을 보면 자녀들이 4번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6월절을 먹습니까? 왜 이렇게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또 혹은 뭐 그 서로에게 기대어서 먹습니까? 뭐 이런 어떤 질문들과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6월절을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질문과 또 이 어른들의 답을 통해서 6월절을 이렇게 세워 나가게 되고요. 또 카톨릭이나 또 오랜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는 이 6월절의 이 세데르를 이런 그
예전이라고 해서 성례전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예전적인 그러한 그 형식으로 그냥 박제해 버렸죠. 그래서 그냥 조그만 떡을 어린이들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세례 못 받았으니까 어린이들은 이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고 어른들끼리 그 이 뭐 조그만 동그란 떡을 그냥 혀 밑에 넣고 잠깐 녹이고 뭐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그 유월절의 식탁을 마치고 또 그것이 이제 예수와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의 전부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심지어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영성체 뭐 이런 이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 구원의 통로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성경적인 왜곡이자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다시 우리가 이 박제되어 있는 이 절기를 다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식탁으로 가져오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근심해야 될 일이고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면서 되찾아야 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가족들의 식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가족들의 식탁을 어떻게 하면 그냥 마치 그 동물들이 사료 먹듯이 그냥 막 배에다 채워놓고 뭐 각자 갈 길 가고 뭐 대화도 없고 축복도 없고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는 그러한 정말로 뭐 말 그대로 이 뱃속에다가 그냥 채워놓고 어디 갈 길 바쁜 그러한 식탁이 아니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자녀들이 뭐 궁금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질문을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를 신뢰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잖아요. 어떤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라고 하는 측면보다도요. 존중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질문의 그 사명을 자녀들이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유월절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어떤 개인 구원의 그 이야기로 축소시키고 또 그걸 더 완전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예식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서 빨리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 제2의 출애굽이 절기의 출애굽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동감 있게 또 뭐 브레드 TV에서 그 이 유월절 뭐 세데르나 샤밧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뭐 작년에도 나눴고 올해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그 예식들을 뭐 그대로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을 뭐 따라한다기보다는 그 예식의 중심에 있는 아, 그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집에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민하고 또 이것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에는 정말로 6월절의 식탁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둘러 앉아서 뭐 아주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식탁들을 이렇게 한 번쯤은 나눠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시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유대인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도 여기에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서로 얘기해 보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양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이렇게 요즘엔 양고기 구하기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아, 그 양고기도 좀 구워서 같이 먹으면서 또 말씀도 나누시고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와에 대하여서도 또 자녀들과 같이 나누고요.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6월절을 우리가 점차 점차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핵심적인 그 우선순위나 가치를 전에 세상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세상에게 삼켜지고 사망의 그 대적에게 영에게 삼켜졌던 그 자녀들을 다시 찾아내는 이야기가 유월절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유월절에는 이 미시파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정하고 그 어린 양으로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에 대하여서 자녀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던 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이 일을 행하였다. 또 이 식탁 앞에 그들이 둘러 앉아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 앞에 자 애굽의 자녀들 세상의 자녀들 다 죽어나가고 내 앞에 앉아있지 않은 어떤 사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앞에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로 너희가 살아서 또 함께 이와 같이 있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너 요번에 뭐 시험 몇 점 맞았냐 뭐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노닥거릴 때냐 빨리 먹고 학원 가야지 뭐 학교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냥 우리의 서로의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종노릇하는 그러한 이 가족, 미시파하, 패밀리 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가족이 회복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구원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가정이 화목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이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월절에 자녀들을 대적에게서 다시 되찾고요. 그리고 그 식탁을 빼앗겼던 식탁을 대적에게서 되찾고요. 빼앗겼던 저녁을 대적에게서 되찾아서 안식하면서 함께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축복하는 그 일들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 다행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대적에게 삼켜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로 핏값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되찾았죠. 그런데 그 가족을 되찾았는데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절기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가족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가정이 중요해. 내 아이들이 중요해. 가족들 물론 중요하고 귀하고 아이들도 귀한 것 맞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게 하신 이 가족을 나의 통제권과 나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일 거기까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은 우리의 자녀와 가족은 이제 내 소유와 통제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유월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 예수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복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그리고 유월절의 성취를 이루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시점으로 하면 어떨까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요. 그게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를 넘어선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이 바로왕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내 수하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내가 믿음도 좋고 내가 뭐 판단도 이 가치와 이 판단이 맞고 이런 것들에 어떤 자기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맞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걸 계속 강요를 해나가요. 그러나 가족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로 섬기고 종노릇해서 그들을 살렸으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단으로 드려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장자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통제권을 바꾸는 이 제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십자가를 지신 아들이 어려웠겠습니까?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려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물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아도 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또한 유월절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다음 단계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은 그것이 그 의미가 너무 이렇게 축소되고 또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이 예수와의 일로만 이렇게 그냥 거기에만 제한되었던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 유월절을 풍성하게 지키고 회복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더 풍성해지고 패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나의 한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믿음과 또 결단과 헌신의 한계가 이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초월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패싹에는 그러한 위대한 주님의 역사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날 것입니다.